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 지도를 보는 것이 참 어렵지만 사실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아요. 3차 전도행은 이거 선언하면 사실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1차 전도행이랑 똑같은데요? 맞습니다. 우리 기억하시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요렇게 생긴 곳이 어디냐면 갈라디아죠. 여기가 아시아, 여기가 무시아입니다. 아시아 대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2차 전도행에서는 이 유럽 대륙을 중심으로 했다면 3차 전도행 때는 정말로 하나님께 가고 싶었던 도시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에베소입니다.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인물색깔 하겠습니다.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 장소색깔 하시고요.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여기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1차 전도 여행에서는 거진 찍고 전도였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찍고 아주 짧은 순간에 가는 거예요. 전체 기간이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것을 다 돌아다니는데요. 그 2차 전도행에서는 1차로 이렇게 너무 짧게 있으니까 교회가 너무 든든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갑니다. 고린도 같은 경우에서는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그래야 교회가 조금 더 기반이 다져지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본 거예요. 이거 나 혼자 다녀서 되겠냐? 혼자 몸으로 이거 어떻게 다 다니냐? 이건 안 돼. 그래서 3차 전도행에서는 분명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학교를 세우기로 한 거예요. 어느 한 거점을 딱 잡고 한 3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여기서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자기 집 쪽으로 다 돌려보내서 그 지역 자체를 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워져서 각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사도 바울이 3차에서는 이런 선교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장소를 정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장소입니다. 바로 두란노 서원이에요. 여러분 이 두란노 서원을 신학교로 잡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 장소 이름이 아니고요. 두란노라고 하는 철학 선생님이 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진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다란 복음 폭탄이 에베소를 치는 게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뒤집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자기 동네로 가서 교회를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나 종교 장사꾼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종교로 장사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 이단 맨날 성경 얘기하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뭐 하는 거냐면 종교 장사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이 유대인 중에도 유대교라는 허울을 가지고 종교를 장사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스게와라는 사람과 7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게와와 7 아들을 가만 보니까 진짜 사도 바울이요.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갔는데 낫는 거예요. 앞치마가 뭐 됐는데 막 낫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거 될 거 아니야. 이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야. 그래서 스게와가 자신의 주문 중에 뭐를 추가하냐면 주 예수 주문을 추가하는 거예요. 주문 중에 최고는 주 예수 주문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길래 7 아들이랑 스게와가 달려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요. 이 귀신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병자랑 귀신 들린 사람은 다르거든요. 이 악한 영이 안에 들어갔는데 이 악한 영이 들어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누구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너무 무서운 거야. 스기야가 예수의 이름으로 넌 누구야? 막 이러니까 막 도망가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기야 붙잡고요. 막 옷을 집어 벗기고, 여러분 온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동네 자체의 복음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한두 사람의 영향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전체가 모두가 섬기고 있었던 여신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죠. 24절입니다. 데메드리오 인물 색깔 하시고요.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만들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데미가 바로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데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밤을 관장하는 밤의 여신이기도 했습니다. 축제 때가 되면 아데미 여신 축제가 벌어지면 다 은으로 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엄청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팔려. 아무리 만들어도 안 팔려요. 왜냐하면 다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제일 중요한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의 신당과 아데미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급격히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요 에베소 지역에 빵 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온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지형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을 완전히 뒤집은 역사가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사도행전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에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 폭탄이 떨어지는 역사하심이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폭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공부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여기까지.